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1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5절까지 읽고 오늘 강해는 12절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번째고 네, 그래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녹록지 않은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또 하나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다른 이제 성도님께서 안용재 목사님은 군대를 안 나왔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손재주가 없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저 손재주가 없어요. 공사할 때도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손재주가 너무 없는데 이제 제가 그냥 문서 처리하거나 뭐 행정 처리할 때는 그래도 나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게 하는데 뭔가 물건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챙기거나 뭔가를 만드는 것은 젬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막 덤벙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군대에서는 작업이라는 걸 해요. 작업. 그러니까 작업은 뭐냐면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정리를 하거나 뭐 보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면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어느 정도 그 이상의 꼼꼼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손재주가 아무리 없어도 정리를 좀 잘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요. 근데 저도 아무리 군대를 다녀왔고 또 작업을 많이 했지만 도저히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은사 같은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에 대항하여 제가 저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그분이 그런 저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그럼 목사님 보직이 뭐였어요?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라고 묻자 제가 저는 군종병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등병 때부터 군종병을 한 게 아니라 2등병 1병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해안초병, 동해안을 지키는 그 1996년 안인진리 사태 아시죠? 간첩이 쳐들어왔던 그 섹터를 제가 무장해서 지켰던 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자랑 하나 하자면 유격훈련 때 제가 유격왕이 됐어요. 진짜 유격훈련을 잘해서 전투 초병이었던 저에게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저의 군생활을 모독하는 게 좀 가슴 아팠는데, 제가 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요, 입대한 날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2010년 1월 5일 날 그 추운 날 백이보충대 춘천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에 딱 배치가 돼서 가장 먼저 훈련 받은 게 생각이 나는데, 가장 먼저 훈련 받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제식도 아니고 정신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주구장창 TV만 봤던 것 같아요. TV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에게 막 쏟아져 오는데 그 여러 가지 정신교육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어떤 거였냐? 바로 너희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군인이다 라는 메시지가 난무하는 그런 교육을 한 2박 3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그 인류가 있다. 군인과 민간인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진짜 어느샌가 제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됐고, 말투도 제식도 걸음걸이도 밥 먹는 것도 군인답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에서부터 정체성의 이야기까지 왜 하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정체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이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유 모두가 다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어떤 선택들, 믿음의 선택들 모두 이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이미 변화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보다는 행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 뭔가를 내가 결정을 했다라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봉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왜 나는 선교를 가야 하는가까지, 이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 다녔던 교회에서 DTS, 예수전도단 DTS 훈련까지 마쳤던 아주 믿음 좋은 누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누나는 DTS의 명성답게 교회에서 정말 촉망받는, 이 누나는 마치 신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도 많이 했고, 어떤 정말 많은 청년들의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까지 그 누나의 삶은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믿음도 없을 뿐더러 큰 병에 걸리셨는데, 언젠가 그 투병 생활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나는 마치 도피하듯 급하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 누나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를 보니까요, 지금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DTS 훈련도 받았고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그 누나가 자기의 위기였던 아버지의 그 위독한 그 투병 생활에 종지부를 찍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마치 자기가 꼭 붙잡고 있었던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즉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가,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겼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게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은 곧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방향성 또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모인 청년들도 내가 선교를 가는 것이 그냥 선교를 준비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다시 본질적인 질문, 내가 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복음으로부터 답을 얻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정체성의 변화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즉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요 육신에 행했던 할례, 남성의 성기를 표피를 깎았던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은 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뻗쳐져 있었던,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율법적 가르침, 뭐예요? 왜곡된 가르침인데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이 짬뽕되어 있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만 같은 이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너 할례 받았어? 난 받았는데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 라는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유사 복음,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혼선에서 율법과 복음이 짬뽕된 그 유사 복음이 만연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할례의 의미, 구원의 조건을 자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진짜 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소용이 없는 걸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아닌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할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창세기 강해 때 꼭 기대해 주십시오. 창세기 강해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는 걸로 하겠고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증표예요. 근데 이 언약의 증표가 곧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초조함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언약의 파기자로서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은 고기 사이로, 고기를 둘로 쪼개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듯이 언약을 파기한 자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동물과 같이 죽어야 마땅한 자여야 됐어요. 그러나 그 둘로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파기한 파기자로서 아브라함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새긴 겁니까? 할례를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했던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오실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할례의 기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곧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증표요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할례가 왜곡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그 증표,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 버렸죠. 그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외치기보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는 받았다. 다시 한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는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그 궁극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거기에 단서를 하나 붙는데 그 단서가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진짜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은 육체에 새기지 아니한 할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도 사용한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임을 말하고 표현할 때 이 사람의 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손으로 한 할례는 아까 표현한 왜곡된 할례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통하여 구원의 조건이 된 그 할례, 반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즉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 자체를 부정하면 그것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할례는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너는 은혜의 백성이다, 은혜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의 증표였던 것이죠. 언약을 파기한 백성의 후손들로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을 의미하는 게 할례였던 것이죠.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에서는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 세례로 연결시켜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근거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역할을 했다면, 세례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근거로 말미암아 세워진 정체성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할례와 세례가 같은 것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확인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듯이요, 세례는요,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장사된 것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장사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정체성으로 새롭게 일어난 고백이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제가 이제 그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네팔의 어느 지역 교회에서 이제 현지 목사님과 저희와 함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거기 네팔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세례, 그러니까 물을 머리 위에 끼얹어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침례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만한 욕조에 물을 받아서 이게 줄을 서요. 세례를 거행할 백성들 줄을 서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그 물 수조 안에 들어가서 침례죠, 침례. 잠겼다가 일어나는.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제가 봤던 세례는 되게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세례였어요. 우리 그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물 뿌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군종병이어서 세례를 이제 군목 목사님과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신병교육대에 가서 정말 세례를 공장 찍어두시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세례에 대한 기쁨보다 그거 하면 햄버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펄쩍펄쩍 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봤는데, 네팔에서의 세례식은 너무 달랐어요. 어땠냐면, 일단 잠기고 일어날 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환호합니다. 축하한다고, 기쁘다고.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들의 언어로 선포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마치 수능 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축하해줘요. 마치 자기네들이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얻은 것처럼 축하해줍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과격한 축하를 받아요. 죽었던 자가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자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희소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실제 세례 당사자인 그들은 물에 잠기고 일어나자 펑펑 오열합니다. 왜 오열할까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끌려다녔던 그 인생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즉 생일인 거죠. 내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의 눈물들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이 세례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이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 진정한 할례의 의미, 곧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정체성은 모두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의 변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모든 정체성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 배지가 바뀐 게 아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티켓, 아이디 카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요. 제가 지온이와 지안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빠라는 정체성이 생기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것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에서 비롯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 바뀐 정체성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쁘겠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 기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으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온이를 재우면서 매일매일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사실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읽어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예요. 근데 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는 어떤 책이냐면 부모가 읽어주는 책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를 낭독하듯이 읽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책 내용이 있어요. 말썽을 부릴 때나 말을 잘 들을 때도 아빠는 우리 아기를 사랑해. 깔깔깔 웃거나 앙앙앙 울어도 아빠는 우리 아기를 사랑해. 쿵쾅쿵쾅 뛰어다닐 때나 살금살금 기어 걸어갈 때도 아빠는 우리 아기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기를 사랑해. 변함없이 우리 아기를 사랑해. 제가 그걸 이렇게 지온이를 읽어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진짜 지온이에 대한 저의 마음을 이입해서 읽어줬는데 어느 순간 그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이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쿵쾅쿵쾅 뛰거나 살금살금 걸어도 그거는 사랑의 변화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를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단들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행위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할 겁니다. 예배 드렸어? 하나님 섬겼어? 야, 선교 가면 됐지. 그거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십니다. 계속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 예배 왜 드려? 너 주를 왜 섬겨? 너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 비롯된 거야?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자들은 정체성이 이미 변화되었음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우리 세례 받은 자답게 예배도 드리고, 세례 받은 자답게 우리 주를 섬기며, 특별히 청년들 세례 받은 자답게 선교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지요. 사단들은 자꾸만 우리를 어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사랑에 집중해 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정체성을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건강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에 참석에 의의를 두고 나아갔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뿌리를,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명확하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었다면 왜 주를 섬기고 있는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내 안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